자, 그래서 TM 명상, TM 명상은 그건 베단타의 명상이에요. 베단타가 뭔지 알죠? 이제 힌두 명상이에요. 그런 그 힌두 명상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가박진 같은 그 이름이 뭐죠? 이 MBS 그런 명상하고 우리 불교, 초기 불교에 있어서 정념하고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불교 명상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베단타 명상을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정, 팔정도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정념에서 그 차이점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은 알아차림에 우리 한국 사회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단지 알아차려야 됩니까? 알아차린 후에 택법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선악과 시비를 구분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수행은 이 선악과 시비가 망념이라는 그런 이제 저기가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있어서 단지 알아차림만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대가 참된 알아차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아니다. 알아차림 이외에 택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게 이제 참된 그 명상일까요? 우리 그 불교 명상일까요? 알아차림만 먼저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그 다음에 택법이 나중에 있어야 된다. 아, 스님은 그런 쪽이고 스님은 어때요? 그게 어, 올견 스님 저도 택법이 있어야 한다. 택법이 있어야 된다. 그 선명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택법이 원성 스님은 택법 후에 알아차린다고? 응,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응. 기본적인 어떤 불교의 룰을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 아, 칠각지라고 하는 게 우리 있죠. 그 칠각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칠판 한번 보시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띠 삼보장가, 담마비자야, 위리야,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베카. 그러니까 사띠가 있고 택보하고 노력, 그 다음에 희열, 경안, 삼매, 평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칠각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택법이 두 번째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알아차렸어요. 이제 알아차림이 생겼어. 자,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일까요? 요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돼요. 내가 일요일 날도 전부 다 그 사띠 수행을 가리키는 스님들인데, 그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모든 것은 nothing하고 연결돼요.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기는 어려워요. 먼저 그 사람의 수준과 단계에 맞춰서 알아차려야 돼요. 자, 무엇을 먼저 알아차려야 될까요? 우리 팔정도의 대답이 있어요. 팔정도의 대답이 있는데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냐면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몸으로 신체적인 행위와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알아차려. 항상 알아차리는 것은 마지막 단계야. 뭐 처음부터 그런 어려운 주문을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포기해 버린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신업과 의업이 단계가 있어요. 신업은 알아차리기 쉽지만 의업은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차리냐면은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알아차리기 쉽고, 두 번째가 말,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말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냥 말 따로, 그 다음에 알아차림 따로 가지. 말 하나하나 할 때 알아차리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난 두 사람 봤어요. 하나는 고행카, 두 번째는 라준이 씨. 이 사람들 녹화하는 걸 한번 보세요. 라준이 씨 말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You should know. 하나하나의 단어에 온 힘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들으면서도 이게 알아차림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강의를 하는데도 흐트러짐이 없어. 그 스피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행가. 이분도 라디니 씨처럼 느리게는 하지 않는데 알아차림이 이씨 얘기한다는 것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어. 알아차림. 음. 그래서 행위,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마음, 이런 순서로 알아차리고 가 되면은 다 한꺼번에 알아차리면 좋죠. 자, 그러면 행위를 할 때,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뭘 알아차려야 될까요? 예? 의도는 저 무엇이냐 좀 깊은 단계. 의도는 심리적인 거라서 의도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 정도는 의식이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자, 무엇을 월견 스님 그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알아차려야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알아차려야 된다. 자, 자, 그러면은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일까요? 좀 편지가 이제 불선법이고 자, 스님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탐진치로 나오면 제가인들은 사는 게 탐진치가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 구체적인 제시를 해. 구체적인 제시가 십선과 시박이에요. 십선과 시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수경에 나오는 십선과 시박이에요. 이 십악이 신구의로 나눠진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스님, 어떻게 신이고 어떻게 구가 되고 어떻게 의가 되죠, 스님? 십악 가운데서.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원성 스님, 십악 가운데 무엇이 신이고 무엇이 구고 무엇이 의예요? 살, 도, 그러니까 살, 도, 은 신행이고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부업이고 그 다음에 의는 탐진치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할 때 이제 이 살생을 조금 여기 알아차림할 때는 바꿔야 돼요. 누가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빠나 아띠빠따 빠나 띠빠따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다른 생명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지 안 하는지를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바로 살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투도는 뭘까요? 딛나, 주어지지 않은 다나 그런 물질을 그것을 취하는 것을 어딨나 다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허락받지 않고 내가 가지는 것, 그 모든 것들 이제 지적 재산권까지 다 합쳐서 남에게 허락받지 않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투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음은 이제 여기 알아차림에서는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사음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요? 구체적인 터치, 신체적으로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거는 이제 의업에 속하고 구체적인 손가락의 터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신업으로 어 이제 선한 것은 뭘가 될까요? 신업의 선한 것은 신업으로 스님이 선제 스님이죠. 선제 스님 신업으로 음, 선한 것은 선업은 뭘까요? 생은 생명을 살리는 거. 이제 방생은 그 막 그냥 우리 이미지 속에서 물고기 잡아다가 놓아주는 것이니까 여기서 방생이라고 나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이롭게 지금 내 행위가 이로운지 해로운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는 뭘까요? 보시죠. 늘 내가 남에게 뭔가 도와주고 베풀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로 하는 거죠. 제시, 법시는 여러분들 이해하죠? 무예시는 뭘까요? 아바야, 바야는 두렵다고 어바야는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 그래서 무외, 두려울 해자를 썼어요. 자, 어떤 행위죠?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얼굴로 웃어주고, 신체적으로 물건을 들어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예시에 이제 해당하죠. 자, 그래서 나의 삶이 신체적 행위가 남을 이롭게 하고 하는지, 나의 행위가 아니면은 남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뭐 그냥 뭐라고 할까 메커니즘 뭐 그냥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숨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만이 알아차림이 아니고 먼저 단계는 나의 그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정도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팔정도는 순서가 없다. 그냥 아무 데나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먼저 수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스님. 저는 저는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삼매가 외도의 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삼매가 있어요. 그래서 외도의 삼매는 이런 얘기는 스님들이 처음 들어봐가지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벽지불이 원래 외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경전 가운데서 벽지불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 리네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벽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벽지불에 대한 정의가 티베트 불교나 이제 남방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생에는 불교를 수행했는데 금생에는 불법을 만난 적 없어. 그런 수행자야.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생에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 외도 수행자인데 뭐를 없앴어요? 탐진치가. 그 다음에 연기를 볼 줄 알고 탐진치를 없앤 것이 벽지불 이제 보통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 이제 끌어안은 거예요. 외도의 성자들을. 자, 그런데 이 외도의 성자들은 특징이 우리 불교의 성자들하고 삼매에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될까요? 삼매에 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 불교 성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탁발을 왜 나가요? 법문하려고 나가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한 끼 먹고 나는 법보시를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불교의 수행은 죽는 날까지 법을 설해야 돼. 그냥 혼자서 앉아서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고 나 홀로 수행한다. 이거는 이제 원래 불교식은 아니에요. 탁발을 하고 탁발하면서 법보시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삼매가 그 두 가지의 삼매로 나눠요. 홀로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장생불사하고 그냥 해탈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삼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중생들에게 공덕을 짓게 해주려고 하는 불교는 굉장히 처음부터 에티컬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인도 철학을 전공했는데 다른 인도 철학은 에이소셜 사회적이지 않아. 나 혼자 번뇌 없으면 돼. 그래서 사회적으로 같이 하는 유파 철학은 그런 거 없어요. 나 혼자 번뇌에서 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해탈하면 돼.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이제 법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삼매를 사용하는 그 방법도 달라. 그래서 벽지불은 공덕을 남에게 나눠주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아라한의 삼매는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하고 나눠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삼매와 사삼매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정삼매로 들어가려면은 바른 사띠 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념은 앞에서 신구의 삼업으로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먼저 단속을 해야 돼. 그냥 요즘에 센터에 가면 뭐부터 하죠? 알아차림부터 하잖아요. 이건 정식으로 말하면 불교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구의 삼업이 무엇인지 알고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는 것을 남에게 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방에 보면은 스님들 중에 반절은 화두 하나만 잘 들으면 내가 남에게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선방 숫자 중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 초기 불교에서는
먼저 수행이 뭐냐면은 남에게 불편하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무엇으로 가자면은 나의 몸의 신수심법으로 관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에티컬한 윤리적인 종교예요. 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윤리적인 보답이 시민들과 그다음에 정부와 사회로부터 오게 돼. 어떤 하나의 종교가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과 그다음에 정부가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정도는 이런 그 단계가 충분해요. 그런데 이런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리는 단체가 인도에 있었어요. 누구죠? 참. 자이나교.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신구의 삼업을 다스리더라도 외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의도가. 그런 사람 안 봤어요? 음. 스님은 선업을 많이 줬구나.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뭐가 정리돼야 되느냐 하면은 정견과 정사가. 그래서 이 팔정도는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수행법이다. 한문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수행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빨리어의 주석서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에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순서가 정견이에요. 첫 번째가. 자, 저번 시간에 정견이 뭐라고 했죠? 의견 스님? 뭐가 정견이라겠죠? 음. 이제 제 모든 것들이 몸의 무상보고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성제부터 비롯돼. 그래서 고진멸도 이게 그냥 구슬처럼 깨어 있어요. 저번에 괴로움이 그게 사고팔구인데 세 가지 측면인데 그게 바로 이제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과 관계적 측면, 심리적인 측면 세 가지의 괴로움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 세 가지 괴로움의 원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간 빼고 마지막으로 원인은 음, 나,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탐심과 진심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괴롭고, 그죠?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탐심과 그 다음에 나의 진심을 거스르는 것이 오면 그러면 투쟁을 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괴로움 뭐 때문에 온다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좋았거나 싫었던 경험 때문에 온다 그러는데 그 좋았거나 싫었던 경험은 오온에 대한 경험이고 그 오온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그래서 이 사고팔구의 괴로움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 원인이라고요? 나에 대한 집착. 여러분들 유식 들어봤나요? 유식의 수행. 유식의 수행에서 무명을 정의할 때 무명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괴로움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소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괴로움의 소멸, 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소멸하면 멸에 들어가니까 소멸하는 방법론은 1월 스님. 그러면 무엇을 소멸하는 방법론으로 들어가겠어요? 나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려면은 뭐를 소멸하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을 소멸해. 그래서 팔정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나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월견 스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치에 맞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나를 한번 분해해 봐요. 나를 분해해 보면 나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몸과 마음만 있으면은 나는 죽은 거야. 몸과 마음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몸의 대상은 뭐예요? 느낌. 몸의 대상은 느낌이에요. 마음의 대상은 뭐예요? 마음의 대상은 생각의 거리, 생각 거리들이 마음의 대상이에요. 생각 그 거리. 이 생각 거리는 뭐냐면은 오온 가운데 상과 행. 상과 행이 바로 생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은 상과 행이에요. 그래서 이 상과 행을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그래요. 법. 자, 그래서 나를 분해하는 방법이 오온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분해하면 뭐가 된다고요? 신, 수, 심, 법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수심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나를 관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경전이나 논서에 보면은 사성제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달라붙으면 생각이 단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딱 한 가지만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정견은 나에 대한 정견이에요. 신수, 심법에 대한 정견이에요. 몸이 괴로움일 뿐이고, 아니, 몸은 부정한 것 뿐이고, 느낌은 어떻다고요? 몸은 부정하고, 느낌은, 느낌은 괴로움일 뿐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법은 무아이다.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어요. 신시, 신부정, 수시고, 신무상, 법무화. 한번 배워보세요. 신부정, 수시고, 신무상.
법무와 예전에 우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지금 요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으로 이루어진 내가 부정하고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무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그거를 정견이라고 한다. 그게 정견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지용수님, 지용수님은 지금 여기까지가 어, 수용이 되나요? 네. 이제 불교를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새로 배우는 것이 충돌할 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경전이나 논서에 입각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나는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경전과 논서에 있는 빨리어와 산스크리트 된 그 리퍼런스가 뭐라고 하죠? 리퍼런스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지금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그것들을 다 보여주면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서 그런데 자료가 전부 다 출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래에 가르치던 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외국에서 25년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유하는 방법이 한국적이라고보다도 조금 이제 국제적인 방법이라서 조금 새로 와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이제 있는데, 음, 관현 스님은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가 정리가 이해가 되어지나요? 아니면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초창기에 질문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의문점이 5개가 쌓이고 10개가 쌓이면 그 과목이 재미가 없어져. 근데 그 의문점을 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새록새록 재미가 쏟아져요. 근데 스님이 공부했던 어떤 스타일하고 조금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관현 스님 어때? 여기까지. 뭐 그냥 크게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음. 음. 자, 그래서 이 팔정도의 수행을 정견에서부터 신수신법에 대해서 이제 부정고 무상무화로 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사념처의 수행 가운데서 정념의 수행이 있어요. 이 정념의 수행에서 정념의 수행에서 사념처의 수행 가운데서 이제 정념의 수행이 있는데 이 정념의 수행이 지금 이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이 정념의 수행할 때 신, 수, 심, 법이라고 하는 4가지에 대한 염처예요.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념할 때 수행 대상은 신수, 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념하고 정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달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면서 얻은 부처님에 대한 신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정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해라고 그래. 들어서 얻은 지혜. 들을 문자, 지혜 지자, 문해. 문해의 단계고, 그 다음에 이 신수신법이 부정고 무상보화라는 것을 거듭거듭 사유하는 것이 바로 정사,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법, 그것을 증득하여 깨달아가는 법을 뭘 뭐라고 그래요? 정념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수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에 대한 문사수로 닦아 나가는 것이 바로 팔정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오리, 부산고, 무아 다 부정, 부산고, 무아 부정이라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정견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수신법, 오리그 신수신법인데 그것을 그 신수신법 무상고 무아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 현상 속에서 관찰을 하면서 그런 지혜, 문사수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활정도의 수행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초기 불교의 여러분들이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초기 불교의 수행이 어떻게 치밀하게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데서 일단은 한번 알아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부정고 무상부화에서 아비담마에서는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에 대해 경량부는 이거를 가지고 거의 70페이지 이상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왜 느낌은 왜 전부 다 괴로움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느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고수, 낙수, 불고, 불락수. 이게 설일체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량부에서 그거는 범부들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 부처님은 또 다른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운 느낌은 괴로움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은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은 괴로우니까 괴롭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은 무명을 기르고 어리석음을 기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 때문에 필경에는 괴로움으로 이기는 것이니 이 세 가지 느낌이 전부 다 현재가 괴롭거나 미래의 괴로움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느낌은 괴로운 것이라고 하나니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경량부에서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세 가지의 느낌을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의 느낌이 현재 괴롭거나 나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이다. 동의하나요? 근데 왜 움직이는가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앉아 있으면서 움직이는 게 뭐가 있어요? 호흡, 그 다음에 눈꺼풀. 여러분들 눈꺼풀 움직이지 말아요. 왜 눈꺼풀이 움직일까요? 왜? 지금 한번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눈꺼풀이 왜 움직일까요? 괴로워서.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마세요.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키는 것은 괴로우니까 들이키고 괴로우니까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시체처럼 반드시 누워 자는 사람 있나요? 누웠다가 옆으로 움직여요. 왜 움직이는가요? 불편해서.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인데 모든 움직이는 이유는 괴로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색깔을 입히면 즐거움을 위해서 움직인다. 라고 색깔을 덧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색깔 빼버리고 나면 괴로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동네 가면은 꼭 뭐를 찾죠? 식사 시간 되면 맛집을 찾는 사람 있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지 않고 맛있다고 하는 집을 찾아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움직임은 즐거움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갔을까요?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갔을까요? 월견스님. 실제로는 즐거운 시간을 실제 시작은 내가 밥을 먹을 이유는 내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근래에 굉장히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섹스에 대한 연구라는 그런 동영상에서 섹스는 왜 즐거운가? 그런 이제 적인데, 섹스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대. 그 모든 행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유전학적으로 발달시키면서, 그래서 섹스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종족이 보존이 안 되잖아. 종족 보존의 원리에서 재미를 그렇게 호르몬이 부과를 한 것이지 원래 그 행위는 굉장히 괴로운 행위인데. 그래서 우리 경전에는 처음에 인간이 어디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죠? 우리 경전에서는 범천이라고 하는, 범천은 욕계가 아니고 색계 천상에서 광명천이라는 데서 이제 날아서 빛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내려왔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돼 있죠? 빨리어 경전인 세기경 아간야 수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중성이라고 그래요. 남녀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가 없었죠.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가장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원래는 괴로움, 이다. 그런데 이제 살짝 이제 색깔을 덧입혀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 앞에가 괴롭고 그 순간이 지나면 허무해서 중간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꿀벌이 1년치 양식을 모았던 것을 사람이 훔쳐가는 것처럼 인간이 1년 동안 먹었던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는 뭐를 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산매에 들게 되는 그 소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 몸에 쾌감을 주게 하는 소스를,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1년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괴로움이야. 그래서 그 행위는 앞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뒤도 괴로운데, 사람의 마음이 평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니까 그게 즐겁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 행위 자체도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모면, 그걸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분이 모를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논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것은 마치 중독된 자와 같다. 게임에 중독된 자, 아편에 중독된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중독이 뭐가 있죠? 노름에 중독된 자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괴로움을 사색할 여유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은 중독이 돼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중독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괴로움이 보인다. 자, 중독이 언제 사라지죠? 언제? 월견 스님. 더 이상 즐기지 못할 정도로 몸이나 마음이 나빠졌을 때. 초선. 일단 초선에 들어가야 오용락에 대한 중독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행자는 최소한 초선을 얻기를 처음 출가한 지 10년째 될 때는 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돼. 이제 10년 지나면은 남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바빠서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원래는 5년인데 조금 기간을 넓혀서 10년 안에 초선을 경험하거나, 혹은 사람의 성향이 선정형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지혜형인 사람들은 선정해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형인 사람들은 초선이 아니고 뭐를 얻어야 돼요? 오온이 무아인 것을 찰례삼매로 봐야 돼요. 그래서 10년 안에 우리 한국 불교가 잘 되려면은 찰나삼매를 통해서 오온무아를 보거나 초선을 얻거나, 여기에 집중적으로 출가 후에 10년 안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전문사회잖아요. 이 초선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론, 그 다음에 초선을 장애하는 모든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잘 연구되고 쓰여지고 책으로 나오고, 우리 출가자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명상학과 학생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해야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온무아를 성취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론이 들어가죠? 팔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념, 그러니까 이 정념을 수회라고 했고, 정사를 사회, 정견을 어, 문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스님이 물어봤어요. 사회와 수회의 차이점. 그래서 수회는 마치 빨간 수박을 깨물어 먹는 것과 같고, 사회는 수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논평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혜로 들어오지 않으면 맛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수혜는, 정념은 뭐냐면은 이 신수심법을
몸의 움직임과 느낌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관찰을 해서 그들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정념이다. 그리고 정사는 따라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뭐된 생각?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남이 차려놓은 밥이야. 내가 직접 먹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정념을 닦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정경과 정사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 필수적인 것 위에 이제 신심이 확 생기고 생각이 안정이 됐을 때 수혜로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뭐를 볼 수 있다? 오온이 무아임을 볼 수가 있다. 오온이 무아인 것을 보는 것을 초기불교에서는 어떤 경지라고 해요? 수다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출가자는 10년 안에 무엇과 무엇 둘 중에 하나를 체험해야 된다. 초선 아니면은 수다원가를 체험을 해야 된다. 누가 수다원가를 지혜영, 사유영은 수다원가를 그 다음에 정적, 고요형은 초선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음. 자, 그래서 이 정견의 상태에서는 이 무상고 부정무아에 대한 부처님이 법문을 초기경전에서 마지마니까야하고 상유다니까야에서 굉장히 많이 설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경전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비유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마지마니까야의 한 경전은 문둥병 환자의 비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쾌락을 즐기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몸이 근지러워서 손톱으로 긁으면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면 나중에 뭘로 긁어요? 칼로 긁어. 칼로 긁어서 살점을 벗겨내야 시원해. 그 문둥병 환자는 살을 잘라내면서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문둥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굉장히 간지러운 상태는 막 피를 내야 시원한 게 있어. 그죠? 센 모기에게 물렸거나 막 그냥 그런 거에 물렸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간지러운 것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손톱으로 막 박박 긁으면 피가 나죠. 그제서야 좀 시원하잖아요. 문둥병 환자는 더 심하죠. 이제 그래서 칼로 살을 잘라내야 그래야 시원한 거야. 그래서 음, 사람이 쾌락을 즐기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것을 즐거움을 느끼는 거와 같다. 그것은 실제의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은 괴로움일 뿐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경전 곳곳에 대해서 무상과 고와 부정과 그 다음에 무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몸의 부정함과 더러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경전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견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정견은 정전에 대한 이해,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초기 불교 경전 책들이 여러분들이 있나요? 없는 사람들도 있죠. 음, 그래서 그거를 스님이 가지고 있는 정견 월견 스님 그 파일로 된 거 있어요? 좀 나눠주세요. 쓰는 책말입니다. 아니 뭐 지금 이 경전에서 이 무상 고 부정 무아와 관련된 그런 경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조금 나눠주세요. 어떻게 뽑아서 나눠주는지 알아요? 그냥 경경 구절 구절만 하지 말고 경전 하나의 통으로를 줘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니까에 150개잖아요. 그중에 그 하나의 경전 이렇게 줘야지 그냥 발췌만 하면 좀 그렇죠. 하나의 장. 하나의 자료들은 다 있나요? 예. 알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난 요즘에 강의가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내가 뽑아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시간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정견이 확립이 이제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드러나요. 사람의 생각은 숨기지 못해. 정견이 확립이 되면.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삼마 상까빠 깔빠. 빨리어로는 삼까빠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는 상깔빠예요. 이 깔빠야띠 이 산스크리트 어원을 얘기할 때는 주로 산스크리트 하는데 이 깔빠 혹은 밑깔파 그 산스크리트 여러 구군에서 나오는데 윗깔파가 resolution 서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로 팔정도 번역하는 사람은 바른 서원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어로 번역하는 것은 까빠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바른 서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스님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제가인에게 이제 신도가 찾아왔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족 무탈하고 사고 없고 다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오용락을 그 뭐라고 할까 불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그 안에서 오용락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빵빵하게 즐기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정견에 비춰봐서 맞아요, 틀려요? 정견을 보면은 정견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몸은 부정한 것이고 느낌은 다 괴로운 것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생각은 실체가 없어.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빵빵하게 오용락을 즐기다가 살겠다. 이건 정견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래서 정견이 있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정견이 있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돼요. 정견이 있는 사람의 목표는 다르게 돼요. 자, 목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첫 번째로 욕망을 소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내감마 욕망을. 그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조금 해치면 내가 10억과 20억을 벌을 수 있어. 지금 두 사람이 남았어.
두 사람이 남았는데 회사에 돈이 어떻게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한 100억 정도가 공중에 떴어. 사무원이 두 명이 알고 있어. 차를 타고 지금 바다에 놀러 왔어.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나와 이 사람뿐이야.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불행히도 허우적거리고 있어. 살려달라고. 여기에서 내가 1분에서 5분만 고개를 돌리면 그 돈은 다 누구 거예요? 내 돈이에요. 자, 이럴 때 그 사람이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가버릴 것인가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올까요? 자, 여기에 남들을 해치지 않고 살까? 남들을 해치더라도 좀 인생을 풍요롭게 살까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앞에 정견에서 와요.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면 남을 해쳐서라도 즐거움을 얻어야 돼. 근데 그 즐거움의 실체가 없어. 그런데 남을 해치면서 즐거움을 얻어서는 안 되죠. 이제 여기에서 정견이 이 생각을, 상깔바를 이제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선방을 다니고 중노릇을 50년을 해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여차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벼랑에다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도덕을 가지게 돼요. 정견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이제 이익이라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주지의 문제에 주지가 되었을 때 큰절 주지들의 막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젊었을 때는 이분들은 안 그랬어. 근데 젊었을 때 정견을 갖추지 않고 그냥 관습대로 살아왔어. 나중에 이제 이해관계가 딱 드러났을 때 정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판단이 딱. 음, 그래서 정견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견을 갖춘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움에 있어. 그리고 내가 현재 괴로운 것은 내가 악업의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악업을 닦고 그다음에 선업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남을 연민시 여기고 고통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남에게 아우비아바다 저기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바른 생각이 주석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넷감마 욕망을 소멸하는 것, 어비잉사 남들을 해치지 않는 삶, 어부얏바다 남에게 어, 적의를 가지지 않는 것,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가 바로 서원하고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견에 입각해서 바른 서원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고요할 때 생각해 보면 정견이 정립이 안 되면 이쪽으로 산다는 것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정견은 정견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가 욕망을 소멸하는 쪽으로 산다고? 욕망을 적당히 내가 즐기면서 나는 살려고 했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는 나에게 프리타임, 욕망을 즐기는 시간을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살려고 했는데 남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래도 나는 안 해치지. 근데 남이 나를 해치려고 덤비면 나도 방어는 해야 되지. 방어를 하다가 다치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그냥 이유 없이 괴롭혀. 그러면은 그 사람 피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정립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 정사 혹은 바른 서원이 안에서부터 깊은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이제 확장한 것이 대승의 발보리심이에요. 대승의 발보리심에서 이 연민심과 그 다음에 불의의 공성과 그 다음에 발심,
발버리심에 대한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정경과 정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대승에서 말하는 발버리심의 수행이다. 요것이 정견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정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견이 확립이 되려면은 경전을 좀 많이 오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경전을 두루두루 많이 읽어서 정견이 뿌리를 굳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정어, 정업, 정명을 이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 노트에 뭐 대충 다 나와 있어서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행론에다가 우리는 명상학과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정념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노트를 내가 미리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완전히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초기 불교는 단계적으로 돼 있어서 앞에 것을 밟고 뒤로 넘어가고 차근차근 돼 있어. 앞에 밑에가 조금 약하면 그 위에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너무 새로워서 잘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카톡에다가 이런 부분은 다음 강의할 때 다시 또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너무 샤이해서 단체방에 올리기 어려우면 이메일로 이메일로 보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착착 정리하도록 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석부 좀